성경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 236쪽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높여 찬양하자고 오늘 시온성가대의 찬양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시온교회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11월 16일 추수감사절에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의 체제로 돌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다 그 감사잔치의 날에 여러분이 지나가시는 한 분 한 분이라도 지나가는 사람마저도 우리 교회에 한번 들어와 보라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이 그날 한번 초청하셔서 함께 감사잔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 주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서셨던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근본 새생명 전도 축제에 추수감사절기에 영원 추수주일로 감사잔치의 자리에 감사의 축제로 함께 여러분 작정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까지 다 동참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여러분 불편하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흥을 보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와보라. 한번 와보라. 주님을 한번 만나보라.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날 하나님께서 이 본당에 미워 터지도록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꽉 들어차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 가슴이 벌떡벌떡 뛰는 그 설레임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맛보지 않으면 가서 부흥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나가서 얘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1월 16일이 디데이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우리 본당이 꽉 차 터져 나갈 만큼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셔서 함께 감사 축제의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표적. 저는 사도행전 28장 오늘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 28장 끝까지 왔습니다. 오늘 앞부분을 보고 다음 주에 뒷부분을 함께 나누면 사도행전은 다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첫 장을 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제 마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이 계셨을 텐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우리 모두에게 기억에 남게 했던 이 사도행전을 열어 제끼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으셨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나아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 28장까지 참 많은 시간들이 흘러오게 되었는데 그리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주님의 증인되라고 하는 이 한 말씀 가슴에 부여잡고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28장까지 네가 로마로까지 가야 하리라. 그리고 거기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고 하는 이 증인된 삶을 가슴에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날마다 좋았을까요?
날마다 자기 뜻대로 다 모든 일들이 형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만 봐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이 풍랑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 이제 살 희망이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이 고난을 당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증인대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와 그와 함께 타고 있는 수많은 276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표적. 여러분, 이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도 하나님의 표적이고 이적도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러면 고난은 어떻습니까? 고난도 하나님의 표적일까요? 예, 고난도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표적이 뭐냐? 표적은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신호, 사인.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풍랑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표적이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 표적을 나타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표적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사인은 언제나 따라서 합니다. 옳습니다. 완벽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틀리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완전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거 보여주고 있고, 이 28장 마지막 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로마로까지 가야 하는, 네가 내 증인 되어야 하리라, 네가 내 증인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어려움 없이,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하게 그렇게 바울 사도를 인도해 하실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왕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 어려움 없이 우리를 좀 이끌어 가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런 어려움 여러분 조금이라도 찾아와 보세요. 옆에 사람마저도 움츠러듭니다. 야, 저런 고난을 당하는 저 사람 어떡하지? 야, 저런 고난 앞에서도 나도 믿음 생활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먹게 충분히 여러분 이 정도로 바울 사도가 당한 환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대단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28장에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실 때 왜 어려움 당하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 그런 질문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 의문 갖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충분히 우리가 문제 제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로마에 이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데려다 놓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정말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표적. 오늘 28장으로 들어와서 보니까요,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랬어요. 이 섬의 이름을 알게 됐는데 멜리데 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27장 44절에서 마침내 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풍랑 속에서, 거기는 흉악한 죄인도 있었어요. 저런 건 살려놔서 뭐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 저런 거 살려놔서 뭐해? 그럴 사람도 하나님은 따라서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를 다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놀랍게 270명 바울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마침내 이 섬에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고 우린 지난 시간에 그걸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2절로 가서 보니까요, 2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은 무인도가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여기에는 체제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이 섬을 통치하는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의 통치를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이 섬에서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 오늘 2절에 보면 이 원주민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한두 사람의 불청객이 몰려든 것도 아니고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갑자기 자기들이 조용히 안전히 평안히 자신들의 바운다리 안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원칙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섬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276명이나 되는 불청객들이 한 번에 불어닥쳐가지고 싹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집에 한 명이라도 밥 먹는 시간에 밥 좀 한 그릇 줘요 하면서 여러분 모르는 사람인데 불청객이 들어와서요. 아이고 불편해, 아이고 불편해.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똑똑똑똑 화장실 좀 쓸 수 있습니까? 아이고. 여러분, 저는 아직도요 변기에 앉아서 오줌 넣거든요. 서서 마음대로 오줌 못 넣어요. 오줌 튄다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은 표정을 보니까, 남자분들은 보니까 평안하신 거 보니까 다 서서 넣으시나 보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내 변기에 내 식구들이 사용하는 그 변기에 오줌 튈까봐 앉아서 넣으라고. 그 꼼짝없이 앉아서 넣어요. 그런데 불청객이 와서 화장실 좀 쓸 수 있습니까? 아이고 불편해라.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요, 이 멜리데 섬의 이 원주민들이 2절에 하나님의 표적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주고 우리를 다 뭐하니라? 영접하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께서 이 무리들을 따뜻하고 특별한 동정을 그들에게 베풀게 하고 그들을 다 배척한 것이 아니라 영접하여 줬다는 거예요. 이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오묘한 하나님의 놀라운 완벽하고 가장 선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표적, 그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75명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사공들은 배를 몰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뿐이고 로마 군인들은 죄수들을 끌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일 뿐이고 죄수들은 이런저런 흉악한 죄를 지어서 거기에 끌려가 그들은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지, 바울 빼고는 누구도 예수 증인 될 만한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거기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풍랑을 당하게 하더니 거기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려주시네? 그러더니 이 멜리데 섬에 들어오게 하시더니 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도 이들을 불편하다고 배척하지 않고 특별한 동정을 하고 특별한 배려를 해주고 불을 피워주고 이들을 다 맞아들여줘서 영접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 죄수들의 눈이 바뀝니다. 그 자리에 함께 그 배에 타고 생사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나무 무더기 속에 있던 독사가 갑자기 뜨거워지니까 튀어나와가지고 바울 손을 확 깨물어 버리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멜리데 사람들에게는 독사가 사람을 물으면 그 사람이 물린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풀 깎다, 풀 뽑다, 저도 뱀한테 물려봤거든요. 풀 뽑다가 청양에 있을 때 밤 어둑어둑할 때 풀 뽑는데 뭐가 칵 깨물더라고요. 이렇게 콱 깨물더라고요. 뱀이 물었거든요. 저도 병원 안 가고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뱀이, 독사가 사람을 물을 때에는 그 사람의 무슨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로다?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야, 저 사람들 저 엄청난 풍랑을 헤치고 어떻게 구조는 됐는데 저 사람은 독사에 물렸으니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면,
정의가 살아있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 왜 이렇게 또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6절에 보세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뭐라? 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275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과정을 지금 함께 겪고 함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표적, 어떤 신호, 어떤 사인을, 하나님이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모두가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주님의 일꾼 될 수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건 절대 하나님 앞에 일꾼 될 수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275명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부름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표적을 행하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좋은 일만이 아니라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게 했어요. 독사에 물리게 했어요. 이런 과정들,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신호를 보내시는데,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7절에 이 섬 전체를 복음화하는데, 7절에 보시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다 영접하여 사흘 동안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친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8절에 보니까 열병과 이질에 걸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들어가 기도하게 하고 그에게 안수하니 낫게 되었다는 겁니다. 9절에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다 와서 고침을 받고,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까지 배에다가 실어서 준비시켜가지고 로마로 보내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적. 여러분,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 섬 전체를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275명이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입니다. 그 밑으로 좀 내려와서 11절에 보세요. 이 멜리데에서 석 달 동안 있었다고 나와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10일 만에 우리는 이와 같이 어디로 가니라? 로마로 가니라. 여러분, 로마로 갔는데요, 15절 같이 읽어요. 15절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로마에 우여곡절을 다 겪고 로마로까지 당도했습니다. 근데 로마에 갔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자마자 이 바울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에게 재판도 끝내지 않고 자초지종을 여러분 조사하지도 않고 자유를 허락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러더니 자유를 얻은 이 바울이 17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그러면서 18절, 19절, 20절 쭉 내려가면서 이 바울 사도가 자유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속에서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풍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한 번에 한 큐에 그냥 가장 좋은 방법으로 로마에다가 그냥 데려다 놓을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과정,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워할 만한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표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은 이 바울 사도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275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포문을 여는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받아드는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비전이었던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오늘 28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로마로 갔는데 가자마자 자유를 주더니 마음껏 복음 전하고 전도하게 하는 놀라운 기회를 부여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일어난지 압니까? 여기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요세푸스 전승사에 보니까 이때 사건을 아주 재미있게 기록해놨어요. 어떻게 기록해놨느냐? 이렇게 기록했어요. 로마에 배가 도착하자마자, 배가 탁 열리자마자 바울과 함께 그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275명의 사람들이 배에서 내려서 로마 땅을 밟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하면서 로마 전체를 들쑤시면서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육받지도 않았는데 훑어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로마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저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놀랍게 저 바울을 지켜주시고 그 바울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셨는지를 교육받지도 않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나서서 돌아다니면서 로마 전체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는 게 있어요. 그 배에 타고 그 고난과 환난을 다 당했던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증인으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표적은 뭡니까? 죽었던 자가 벌떡 살아나는 거 기적이죠. 그것만이 표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여러분,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난도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환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시그널,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임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완벽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적, 하나님의 신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믿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가장 선한 역사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반드시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어려움 없이 한 번에 가장 좋게 하시면 안 되나? 하나님 그런 능력 없으신가? 하나님 그런 능력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따라서 해보실까요? 더 유익하게 하려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아무리 여러분 능력 있는 복음의 사도였어도 275명의 다른 사람의 그 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그들의 입을 빌리지 않았다면 바울 사도 혼자 로마에 당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또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더 선하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표적을 유라굴라 풍랑 속에서, 독사에게 물리는 그 사건 속에서,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서 그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배척하지 않게 하고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그들을 다 영접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 섬 전체를 복음화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옆에서 지켜봤던 275명의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로마에 당도하자마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랍구나, 그 사실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더니 바울이라고 하는 이 복음 전도의 사도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크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날마다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붙잡읍시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는 항상 불화살로 성도를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오니 낙심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 때만 우리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해요. 저는 욥을 예를 들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다가와서 그를 참소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욥에게 한번 고난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나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주고 저 사람들에게 형통하도록 하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지, 고난을 갖다가 한번 던져봐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가? 아마 안 믿을걸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온 시험을 다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욥은 하나님 앞에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방패를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가져가실 이도 여호와이시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이름만을 찬송할지라. 믿음의 방패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표적을 사인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옳고 항상 완벽하다고 하는 믿음 잃지 않고 그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잡고 모든 영광 찬송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만이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여러분 반드시 예수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온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드러내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